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뭐 4명, 5명, 때로는 10명의 줄을 쭉 세워놓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문장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문장을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서 끝에 가서 처음에 했던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임을 왜 하느냐? 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변질되는지, 말이 전달되어 가면서 얼마나 변질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이런 걸 보는 재미있는 게임이죠. 전에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하면서 처음에 이런 문장을 줬어요. 너는 말이야, 넌 좋은 놈이야. 너는 썩 좋은 놈이야. 두 번째 사람, 너는 썩 좋은 놈이야. 너는 썩 좋은 놈이야. 너는 속 좋은 놈이야. 너는 속 좁은 놈이야. 나중에 되니까 썩 좋은 놈이 속 좁은 놈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제대로 전달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내고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우리가 그때 다 썩 좋은 놈이 속 좁은 놈이 되는 것을 보면서 폭소를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게임에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 말이죠, 한국에 처음에 미션 스쿨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서울의 연세대학교, 그리고 이화여대, 대구의 계명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다 미션 스쿨로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졌는데, 과연 지금은 그들 학교가 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본래의 정신들이 지금 또 살아있느냐?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실제로 말만, 명목상 기독교죠. 기독교의 미션 스쿨이죠.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세워지면서 정규 커리큘럼들이 너무나 진학을 위한 인성도 하나도 없고 그저 진학을 위한 학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안학교들이 죽순처럼, 우죽순처럼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 대안학교도 똑같이 정규 커리큘럼이 그냥 일반 학교와 똑같이 진행되면서 대안학교를 위한 대안학교가 다시 필요한 것처럼 본래의 정신들이 너무나 상실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어떤 이런 학원이나 이런 학교만 있겠느냐? 성경 안으로 들어와 봤을 때 변질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도처에는 배도와 변절과 타락의 기록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정말 가슴에 불붙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했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변절된 데마. 원래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 원래 데마는 바울 옆에서 바울의 심장을 알았어요. 바울 옆에서 바울 속에 끓어오르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그러니까 이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의 동력자래요. 바울의 심장을 알았던 동력자, 바울의 가슴 속에 고동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알았던 사람, 바울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로마의 거리를 걸으면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데마였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 데마가 어느 날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했어요. 이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아니죠. 실패 사례죠. 그러면 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실패의 사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성공의 사례만이 아닌 이런 실패의 사례를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은 오늘날 또 이와 같은 실패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핑계 좋죠. 얼마든지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런 실패의 사례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늘나라 주연은 과연 누구인가? 자, 제가 하늘나라 주연은 하면 여러분은 누구인가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주연은 누구인가? 한 번 더. 하늘나라 주연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보고 계십니까? 아멘. 디베리오 황제. 자, 이 디베리오 황제는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자,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자,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가 디베리오였고, 그리고 그 디베리오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된 자가 빌라도였고, 그리고 이 유대 안에도 각 지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경상도가 있고, 그리고 전라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듯이 각 지역의 분봉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세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이렇게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는 빌라도, 그리고 그 유대 지역하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을 분봉왕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세웠으니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총독,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와 같은 분봉왕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안나스와 가야바 보고 계시죠? 아멘. 자,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그 당시의 시대를 꽉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의 끝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자,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배우의 이름들이 쫙 배우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리고 뭐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와 가바야,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연이 나와요. 주연. 그 주연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디베리오, 빌라도, 헤롯, 안나스와 가바야,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 시대를 주름잡던 정치 지도자, 그 시대를 주름잡던 종교 지도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가장 마지막에 빈들에, 광야에, 황량한 사막에 한 사람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말이죠, 이렇게 배경 인물들을 쭉쭉쭉, 당시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주름잡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 성경은 배경 인물로, 더 쉽게 말하면 엑스트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 힘이 없었던 요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던 요한, 성경은 그를 주연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에서도 여러분 주연이 되는 것과 엑스트라, 아마도 급료를 받는 것도 천지 차이일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그리고 영화나 연극 속에 혹은 뭐 드라마 속에 주연을 꿰찬다, 굉장한 영광이죠.
이런 가상의 세계에서도 주연이 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연이 된다. 이 영광을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아멘. 하늘나라의 영광, 아멘. 하늘나라의 주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처럼 주연은 꿰차지 못한다 할지라도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처럼 성경이 주목하는 한 인물, 아멘. 성경이 주연으로 처리하는 이 사람,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늘나라 주연. 하늘나라 주연. 이 하늘나라 주연이 되려면 이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 아멘. 하늘나라 주연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 아멘. 자,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보고 계시죠? 아멘.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자,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아멘.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연으로 처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요. 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따라서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네. 하라. 자, 이 세례 요한은 디베레오 황제를 비롯한 빌라도, 헤롯, 그리고 안나스, 가바야, 이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그야말로 당시의 시대 속에는 굉장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배경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디베레오도, 빌라도도, 가야바도, 안나스도 다 배경인물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아멘. 빈들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 사람을 주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왔을 때 무엇이냐? 이 디베레오 황제와 같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이 대구시장 분봉왕과 같은 대구시장, 다 배경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오늘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아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가슴에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골목을 다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주연이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은 외쳤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당시에 유대 땅에도 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은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TV, 영화, 온갖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에 뉴스를 보세요. 온갖 정치 이야기. 또 TV에 또 무슨 오락 프로그램을 보세요. 온갖 무슨 개그맨들이 나와서 설쳐대는 이야기.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유대 시대 그때나 지금 이 시대나 진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소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이 지금 외치는 소리가 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 그가 구원이다. 예수 그가 희망이다. 예수 그가 생명이다. 아멘.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생명 있다. 예수 안에 희망 있다. 예수 안에 복음 있다. 예수 안에 구원 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세계를 다 정복해도, 세계를 다 정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라 할지라도, 그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지역의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주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의 주연이 있고 다 배경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배경인물로 처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갔을 때 주연으로 하나님이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어요. 사장도 있고 무슨 뭐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연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복음을 가지고 어떤 영혼을 구원할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주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와 상관없이 그저 돈만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봤을 때 그냥 배경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저 우리끼리 즐기라고 십자가에 피 흘렸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우리끼리 잘 살아라고 여러분에게 좋은 아파트를 주셨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의 아파트로 인도해 놓고 정말 이분이 아니면 당신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 복음이 희망이라고, 예수가 희망이라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시고 여러분 하우스, 아파트도 주시고 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알으니까 광야에서 외쳐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봤을 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 배경인물로 처리하고 주연으로는 오직 광야에 홀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멘. 세례 요한을 주연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생명 축제가 다가옵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구원할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가 주연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늘나라 주연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주연? 누구일까요? 소리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 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더 쉽게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늘나라 주연이 되려면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보다 위대한 사명, 복음 증거, 하늘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다네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네요.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네요. 여러분 약대털옷 그러니까 여러분 밍크 코트가 생각납니까? 약대털옷은 당시에 사람들이, 평민들이 입던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그저 소박한 옷, 가난한 서민들이 그저 걸치고 다니는 옷이 약대털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어떠냐? 우리도 어린 시절 메뚜기 먹어봤어요. 날개를 떼고 구워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그래서 이 메뚜기는 어떠냐?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간편한 먹거리가 바로 메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석청이 나오네요. 석청은 야생에, 여러분 집에 냉장고나 있는 그 벌꿀 단지에 있는 꿀이 아니고 야생에 있는 그냥 야생 꿀이에요. 그런데 이 서민들이 이 야생꿀 석청은요 아주 보신용으로 찾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후식용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낙타털옷을 입었다, 메뚜기를 먹었다, 석청을 먹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주 단조롭게 단순한 심플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다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이 왜 그렇게 했는데, 보다 중요한 위대한 사명,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곳이 어딘데?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여러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장막,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를 치고 아주 간단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그들요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어요. 그들이 기르는 짐승들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호화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은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보다 중요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추구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을 간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되기 전에. 와, 중국에 갔는데 저는 목사님들과 여행을 갈 때 아주 심플하게 갑니다. 옷 한 벌이면 돼요. 옷 한 벌, 신발 하나면 돼요. 그리고 속옷 몇 개? That's okay. 이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왔는데 보니까 매일 옷 갈아입는 거예요. 매일 모자 갈아입는 거예요. 신발도 매일 다른 신발. 내가 그래서 그 사모님을 주목해 봤어요. 야, 신발도 매일 갈아 신고, 옷도 매일, 오전에 옷 다르고 오후에 옷 달라. 모자도 오전에 모자가 다르고 오후에 모자가 달라. 네. 그러니 가방을, 우리는 모자 그냥 딱 하나, 둘도 필요 없어. 딱 하나, that's okay. 하나. 막 모자도 얼마나 많이 갖고, 그리고 뭐 3박 4일 있는데 한국에서 먹거리를 얼마나 고추장, 된장 막 얼마나 사가지고 왔는지 그 사모님의 뒤에 시다바리가 한 분 있죠. 그분과 함께 사는 목사님. 가방이 얼마나 큰지, 그거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목사님이 정말 시급동급을 하더라고요. 그 큰 가방을 들고 무슨 여행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놈의 가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 아멘. 광야에 우리는 뭔데?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멘. 나그네는 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옷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단순히 여행자예요. 아멘. 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이 감동적이었던 것은 보다 원대한 사명, 보다 위대한 인생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심플 라이프, 아멘. 아주 단순한 삶.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싱글 포커스입니다. 단 하나의 포커스, 삶의 포커스, 아멘. 중요한 인생의 목적, 싱글 포커스.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다른 건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면요, 하나도 잘 못해요. 아멘. 중요하지 않는 것은 내려놔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은 무엇에 집중했는데? 주님이 오실 길,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아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아멘.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는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주연 누구일까요?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아멘.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싱글 포커스. 할렐루야. 아멘. 싱글 포커스, 하나의 포커스, 보다 위대한 목적, 원대한 꿈.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 지금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주목받지 못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주연이야. 아멘. 네가 하늘나라 주연이야. 아멘. 하늘나라 주연 하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늘나라 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자,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합니다. 뭐라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에게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 그가 나보다 능력이 있다. 아멘. 그분이 메시아다. 아멘.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아멘.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흥해야겠고.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는 흥해야겠고 아멘. 나는 세례 요한인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와,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때 인구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는데 30만 명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완전히 유대를 확 정복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대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죠. 아멘. 그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나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디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아멘.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한은 지금 신랑과 신부가 만나 있는데 그 신부를 만난 신랑의 기쁨을 가진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한 거죠. 아멘.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겁니다. 아멘. 저는 신분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례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 주례를 할 때 그 주례의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냐? 신랑과 신부예요. 주례는 뭔데? 주례자는 뭔데? 배경이에요. 배경.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주례자는 그날 포커스를 받으면 안 돼. 주례자는 그냥 빨리 끝내고 바람처럼 사라져야 돼. 그날의 주인공은 누군데? 신랑과 신부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입성해 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 찬송하리로다 막 찬양을 하는데, 만일 그 나귀가 착각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는 모양이다 해서 환영하려고 앞다리를 번쩍 들었더라면 타고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덜란드에 코립템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나치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든지, 얼마나 은혜가 있었든지. 그래서 그 간증 집회가 다 끝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막 박수갈채를, 그 코리템붐 여사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칩니다. 그런데 이 코리템붐 여사는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표정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여사님, 이 기쁜 날 왜 웃지 아니하십니까? 왜 웃지 아니하십니까? 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코리템붐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낙이에요. 저는 낙이일 뿐이에요. 아멘.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영광을 받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영광은 주님만 받는 거예요. 아멘. 만일 나귀가 두 다리를 번쩍 들고 했다면 타고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나귀 같은 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혹여나 내가 섭섭하고 내가 영광 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것에 마음에 힘들어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며칠이고 있는 시험 들어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아멘.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요한의 인생이 그래서 감동적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자마자 그는 퇴장합니다. 아멘.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감동적으로 사라지는 인생, 그가 요한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연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 직분이고 예수님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서운할 것도 없어요. 아멘. 주님이 주연인데 아멘. 나의 위치를 분명히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누가 진짜 하늘나라 주연인가? 자, 창세기 41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12 아들을 야곱이가 축복을 해요. 그래서 49장을 우리가 12아들 축복, 그렇죠, 그죠? 아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12아들을 놓고 축복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자, 그때 당시를 우리가 잠시 돌아가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다 미워했습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린 요셉은 거기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요셉이 꿈을 꿨죠. 7해 풍년이 들 겁니다. 7해 흉년이 들 겁니다. 풍년이 들었고 흉년의 때가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솔들도 그 아들들도 흉년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갑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애굽 땅에 갔는데 당시에, 자, 강자는 누굽니까? 당시에 강자는 요셉이에요.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요셉이 최고의 강자죠. 예. 1인지하 만인지상, 신하로서 올라갈 수 있는 왕 외에는 최고의 자리에 요셉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들이 자기의 형제들인 걸 다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집요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청지기를 보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어떻게 너희가 도둑질해 가느냐. 그런 일이 없다고 유다가 막 변명을 하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 나옵니다. 그때 유다가, 자,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유다가 나타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주의 종, 이 주의 종이 유다이래요. 유다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으로 그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여기에 인질로 잡혀 있겠습니다. 아니다, 은잔이 나오는 그놈이 종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주시고 나를 인질로 잡아주십시오.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말을 했던 자가 유다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강자죠? 요셉이 강자죠. 아멘. 누가 약자죠? 유다가 약자죠.
유다는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감히 얼굴을 들고 요셉을 쳐다볼 수도 없는 약자 중에 약자 중 그런 약자가 유다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를 축복하는데 자, 창세기 49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뭐예요? 형제들 아닙니까? 아멘. 형제들이 네 앞에 절을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점은요 요셉의 권세가 천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유다는 그 밑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한대요. 실제로 이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야곱의 아들 속에서 다윗이 나와요. 아멘. 야곱의 후손 속에서 솔로몬이 나와요. 아멘. 야곱의 후손 속에서 남유다의 그 20명의 그 왕들이 질비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끝지점에 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멘. 그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무엇이? 잘 들으세요. 무엇이? 실제로 장자였던 루벤을 제치고 유다가, 무엇이 그 시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요셉을 제치고 유다가, 어떻게 이 유다가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와서 절을 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단서를 창세기 3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이렇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은 팔려 내려가고 39장은 요셉이 거기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7장에서 39장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중간에 38장 삽장이 있습니다. 그 삽장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종으로 팔고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자, 요셉을 팔고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21살 정도 돼요. 유다의 나이는 20대 초반 21살 정도 됩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짐승이 와서 요셉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지, 피 묻은 옷가지를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야곱은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절망과 탄식과 한숨으로 밤마다 요셉을 찾으면서 그 야곱이 눈물로 밤을 새우는 광경을, 형제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옥신각신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아니야, 내가 왜? 형제들이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형제를 떠나게 됩니다.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아둘람. 거기에서 21살이 넘어가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의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 이방 여자를 얻어서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더니 아들이 팡팡팡, 요 시리즈처럼 아들이 3명이 탁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맏아들을 장가 보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장가를 보내요. 그런데 맏아들이 죽어버려요. 둘째를 넣어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어서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요. 둘째가 또 죽어요. 그러는 찰나에 유다의 아내가 죽어버려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유다가 너무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양털 깎을 때쯤 되었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창녀의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들어갑니다. 자기의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는 자기의 며느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난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모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지나가면서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나라는 자가 나약하고 나라는 자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결코 정죄할 수 없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아멘. 유다는 처절하게 자기의 약점, 자기의 단점, 자기의 허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 무결점의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방 땅에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팔았던 아브람 한번 보십시오. 히데의 사기꾼 야곱 보십시오. 말만 하면 변명하는 모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던 다윗 보십시오. 예수님까지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잡아 죽이겠다. 바울 보십시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투성이, 다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허물, 이 단점이 있어서 오히려 겸손하게 낮출 줄 알고 아멘. 허물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끌어안을 줄 아는 아멘. 이 사람이 유다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이 나의 무결점이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근거가 된다면 차라리 허물이 있더라도 너 그 허물 때문에 겸손해져서 영혼을 끌어안을 수만 있다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점이 있어서 겸손해지고 결점이 있어서 결점이 있는 이웃을 끌어안을 수 있고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삶, 이 사람이 유다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숙이지만 내 후손은 오히려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머리를 숙일 날이 온다는 것이죠.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사람, 아멘. 깨끗하고 무결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서 이웃을 용납하는, 희생하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승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웃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연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아멘.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좀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가져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 나의 위치.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면요 시험 듭니다. 섭섭한 게 너무 많아진.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를 안 알아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등 뒤에 태웠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박수갈채를 안 보내주느냐는 거예요. 나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귀는 묵묵히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등 뒤에 태우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이탈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좋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미비하게 시작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 그의 모습이 정말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작은 위대했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본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애물단지 같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불렀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불렀을 때 우리 속에 새 성품이 들어왔어요. 아멘. 하지만 새 성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이 한순간에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멘.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을 누르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성품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 제가 한 게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멘. 단순한 삶을 사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위치,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주연입니다. 아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